요 36절을 평양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한 남자가 자기의 약혼녀를 대하고 부득이하게 그의 성욕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르죠? 우리말 성경하고. 이게 약혼녀가 있는데 함께 있어서 뭐 성욕이 강하게 막 일어나게 된다면 약혼녀로 있지 말고 결혼해라. 이제 가자 합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도 그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욕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여러분 그 복사본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정확한지. 성경이 번역한 거라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번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뜻들이 다 있는 겁니다. 36절에 대한 겁니다. 결혼을 피하는 것은 규칙은 아니다. 실은 결혼 괄호 열고 고린도의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허락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당시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방탕 안쪽하고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가 같이 갑니다. 이거는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인 생각 사상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독신 생활도 부적합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부적합할 수 있다. 그 고딕체로 진하게 나온 거는 요 주석한 사람의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거기 나옵니다. 파르테노스. 이 처녀에 대하여 정당하게 처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좀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서 어떤 사람이 성욕이 지나칠 경우라면 정당하게 처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욕이 지나칠 경우라면 이렇게 번역이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혼하게 해라 이 얘기죠. 그 다음 몇 줄 더 내려와서요.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결혼하게 하십시오. 이 사역, 개인적인 번역은 그리스어 본문의 애매한 점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있다. 그러나 성욕이 지나칠 경우에라고 사역함으로써 난해하고 애매한 한 문장의 의미를 결정지었다. 이 의미는 가장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주어는 누구인가? 주어. 문장에는 늘 주어가 있죠. 누구로 봐야 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의 처녀란 말 뜻은 무엇인가? 다음의 제안들이 학문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자기 처녀라고 할 때 이 단어와 이 문장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1. 문장상의 남자는 아버지이고 그의 처녀는 그의 딸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성욕이 지나칠 경우에라고 번역하였던 절은 만일 그녀가 자기 딸이죠. 혼기에 있다면 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을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는 딸에 대한 아버지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하니까 그거를 배경에 두고 이런 말 한 게 아니냐 하는 설명입니다. 그 딸에 대한 부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과 결부시켜야 한다. 만일 그가 딸의 결혼을 제지하는 것이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때인데 네가 무슨 결혼해. 마지막 준비해야지. 이런 것처럼요. 제지하는 것이 그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자기 딸과 사위가 될 사람들을 결혼시켜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아버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안 시키려고 있었나 봐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경우 세 가지 난점이 따르게 된다. 아이고 복잡하죠. 뭐 이렇게 그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벌써 2000년 전 문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탁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배경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억. 이 번역에서는 주어가 어색하게 몇 번 바뀐다. 아주 전문적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장 보면 주어가 자꾸 바뀌나 봐요. 만약에 딸의 아버지로 본다면 그런 거죠.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니은 혼기에라는 말은 그리스어 휘페라크모스에 대한 개연성이 적은 번역이다. 휘페라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혼기라고는 잘 번역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 디귿. 이게 이 처녀 딸로 보고 주어를 아버지라고 할 경우에 생기는 난점들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디귿 또한 처녀라는 말이 그 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건 다르다. 디귿항에 대해서 슐라터라고 하는 학자는 홍기에 있는 처녀에 대해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통상적으로 그녀의 아버지였겠지만 다른 가능성들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타당하다. 예컨대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처녀의 오빠나 보호자가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했을 것이며 소녀의 부모가 소녀의 부모가 노예일 경우는 주인의 손에 그 권한이 달려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슐라터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의 처녀라고 하는 이 표현 말이에요. 이 단어 헬라어 이 말은 여전히 의외의 표현이다. 자, 그렇고요. 또 그 표현 자체가 의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 가능성. 남자와 여자는 동거하지만 육체적 관계는 갖지 않는 그러한 영적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다. 그러한 형태가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마리아는 정혼했다고 하잖아요. 이 정혼 제도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건데 법적으로는 부부나 아직 동거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거까지 하지만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녀가 처녀성을 상실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습은 비록 완전히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사에 있어서 좀 뒤에까지 아마 2세기 정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런 관습,
무슨 관습이요? 결혼하지만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관습이요. 그런 관습 또는 이와 유사한 관습의 일찍이 1세기 중엽이면 뭐 50년, 60년 그 어간 고린도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요. 고린도에서 유래하였음을 시사한다. 뭐 우리로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저런 제도가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제도로서는 아니지만 아주 개별적인 가정에서 그 가능성이 있죠. 이 같은 관습 내에서 남자는 또는 여자는 견딜 수 없는 긴장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으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고린도 일부 사람들은 처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지지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혼은 통례적인 결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결혼이어야지 왜 그러냐 그거 충고하는 거죠. 통례적인 결혼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동거하나 육체 관계를 갖지 않는 영적 결혼의 관습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을 만큼 일찍이 행해졌다고 하는 증거는 뭐 없고, 또한 7장 2에서 5절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여기서 보여준 것만큼 그런 관습을 지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런 해석을 반증한다. 자, 그렇게 됐고요. 네, 세 번째 해석 가능성. 포드 양이 제의한,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양인데 미스라는 뜻이겠죠. 근데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포드 신학자 여자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포드 부인이 이렇게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요 국제성서 번역인데 옛날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책임지고 교수들이 번역하지 않고 대학원생들, 이런 학생들이 번역해갖고 조금 수정해서 나와서 거칩니다.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세 번째 의견을 제시한 학자가 포드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분입니다. 이 제외한 최근의 주장에 의하면 제외한 게 아니라 이 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제의한 최근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 구절에서 바울은 수혼, 즉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법, 수혼 말고 다른 말이 있는데 형사취소, 형사취소. 형이 이제 죽었는데 남자 이쪽에서 보면 그런 거죠. 형이 죽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을 때 이제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손 보는 게 절대 지상의 명령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여자 파르테노스는 처녀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너는 처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젊은 과부를 뜻한다. 이 학자의 의견입니다. 형용사 이 휴페라크모스는 그 위치상 보다 자연스럽게 여자를 수식하며 혼기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시나 뭐 등등등등 그렇게만 가죠. 더 복잡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해석의 가능성. 큄멜.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입니다. 큄멜이 설득력 있게 주장했던 네 번째 가능성은 거의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금욕주의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결혼 계획을 이행할 것인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혼한 남녀다. 이럴 경우라고 해도 그의 처녀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어색한 표현이고 구어체의 영어인
그의 소녀, his girl가 아주 비슷한 표현이다. 형용사 휘페라크모스는 자연스러운 의미로 쓰였고 주어진 권면은 분별이는 것이다.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훌륭한 영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약혼했지만 결혼을 포기하는 거 이게 훌륭한 거로 보일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행위는 소녀에게는 부당하고 남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네, 됐습니다. 복잡하죠? 자, 36절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결혼 제도 그런 것들을 바탕에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을 때에 결혼해 마라 아니면 결혼했으나 같이 정말 실제로 살아 마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결혼하게 현실적으로 결혼하게 해라 그게 죄 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부득이한 일이 뭐예요? 부득이한 일도 없고 37절 평행성경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절박함이 없으며 그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결혼하고 되면 결혼하지 않는 거 이거 잘하는 거다. 결혼하지 않는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부정했다, 긍정했다, 긍정했다, 부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현실 속에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시대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39절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이런 표현도 참 맞지는 않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매여 있는 건 아니죠. 함께 사랑한다, 함께 뭐 있다, 뭐 그렇게 해야지.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하고. 이제 재혼할 경우에 이제 그 얘기죠. 요 구절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이 아니라 한 197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 신자들하고만 결혼했습니다. 다른 믿지 않은 사람이나 개신교 신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이제 성당에서 결혼하지 못했고요. 무척 어떤 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여기 이제 바울이 믿는 자하고만 결혼해라 하는 거는 그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재혼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걸 감안하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40절 여기 결론입니다. 이 여태까지 내려온 5, 6, 7장의 마지막 결론이네요. 그러나 내 뜻에는
앞에서 쭉 이해한 거 전제하고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결혼할 수 있긴 있으나 가능하면 믿는 자하고 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요것도 일반화하기는 힘듭니다.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배경이 있는 것,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근원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재혼하는 게 낫죠. 네, 그건 각자가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40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한 거다. 그런 뜻이겠죠. 평양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4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과부죠.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할 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의 충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한 거지만 이 바울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과 지금과의 윤리 문제, 결혼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위니까 성윤리, 결혼관인데 아주 2000년이라고 하는 큰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주 그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건 옳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5, 6, 7장 특별한 성경에 주로 나오기 힘든 그런 주제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단순하게 계절풍 등등으로 인한 황사가 아니라 인간의 산업화로 인한 그리고 고체 연료의 과다한 사용,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끝없이 편리하게 그리고 밤도 낮처럼 밝혀서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욕망이 지구를 이런 먼지로 뒤덮고 있습니다. 황사면 다행이겠으나 오히려 그것이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로 변화시켜준다 하니 이 자연풍의 자연 계절에 의한 황사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나 그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나 인간의 산업화로 인한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또 이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뚫고 나가긴 힘드나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이해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들을 이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2000년 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단순히 성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자세들도 다 배웠습니다. 우리 다시 흩어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풍요로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